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제 오미정 사모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도암 수술을 받으셨고 간암으로 전이되어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다가 항암 치료가 독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손톱도 새카매지고 온몸의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구토를 하는 그 힘든 과정들을 견디면서도 그래도 항암 치료를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암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합니다. 다른 약을 바꿔봐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힘든 그 항암제를 맞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치료를 주사를 맞으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야 그 힘든 고통을 참아내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 또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이 쓴 약을 먹는 것이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늘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큰 절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한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의원이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약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신비한 기적의 힘을 의지해서 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신앙으로 내려오는 미신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못 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불을 깔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중에 병이 오래되어 보이는 사람에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병에 걸렸고 그의 나이가 얼마이고 또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의 가족들은 누구인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혼자서 쉽게 거동할 수 없는 중증의 질병을 가진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조금 황당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집을 떠나서 불편한 이 연못 행각에 기거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나아보려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곳에 와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싶어서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뻔한 질문을 이 환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의미심장한 또 다른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병이 길어지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간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체념을 하지요. 처음에는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약 저약을 먹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약 먹어서 나을까?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듭니다. 기도 제목 내어놓는다고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맨 처음 전입이 되어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내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관절염 치료라고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괜찮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 내년 다음 해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관절염 치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내후년에 신방을 했는데 똑같이 관절염 치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제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관절염 치료되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구나. 여러분 한두 번 기도 제목 올려놨다가 안 되면 포기할 텐데 이분이 만약에 38년째 관절염 치료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관절염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겠지요. 기도 제목 내어놔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 기도 제목에서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결같이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희 다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말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다리가 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있다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관절염이 치료됐을까요? 치료되지 않았을까요? 수술받아서 치료되셨어요. 물론 기도로 나은 건 아니지만 이분이 늘 그 관절염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열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결국에는 치료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성경에 보니까 38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여러분 38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몇 살에 병이 걸려서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의 나이가 38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몇 살에 질병이 걸려서 이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체념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낫고 싶어서 집을 떠나서 이 솔로몬 행각에 거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두 해 지내보고 병이 낫지 않으면 야, 포기해. 집으로 가. 거기 있어서 뭐해? 라고 말할 텐데 뭐 번호표를 줘서 이제 몇 번 줄어들었다. 이제 몇 번째다. 몇 번째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 오래 병이 걸려서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갈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맹인, 다리 저는 사람도 있지만 팔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뛰어가기에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는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에서 치료받는다. 이것은 거의 기적인 거지요. 그런데도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오랜 기간 이곳에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연못물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보다는 나는 낫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패배감에 더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이 환자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낫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되고 싶은 것이 없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기도해 주다 보면 너 뭐 되고 싶냐? 뭐가 꿈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 뭐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뭐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냥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우스워 보여요. 그 아빠가 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꿈이 뭐냐 할 때 마트 사장이요. 아빠가 마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 너가 마트 사장이 되는데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 되지 말고 월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큰 세계적인 기업의 마트 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이 그래도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결국 그 꿈을 못 이룬다고 해도 꿈이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그 바람이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셔도 될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꼭 이룰 거야. 나는 여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우리의 방법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아마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도 그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는 이 징조가 있을 때 가족들이 들어서 막 뛰어가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그저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 소망을 연못에 두고 있습니다. 연못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나를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한다면 지금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합격하고 싶으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미신과도 같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 소문은 아마 한두 사람 나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병자들이 모였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참다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다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되고 싶고 바라는 소망이 있냐는 말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젊은이라 해도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늙은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청춘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뭉기적거리지 않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을 아껴 쓰며 살아갑니다. 야,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할 일이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늘 가족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번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망 없이 기도하고 있어서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저 언젠가 치유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질병은 고침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보시며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것이 헛된 소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8년 동안 제대로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올바른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참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누워서 이런 하소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참다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